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 주일로 저희들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또 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또 성도들은 선교하는 성도들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이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사명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중직들 가운데 선교에 열심을 품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가장 작은, 우리가 한 달에 단 1,000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선교의 사명들이 너무나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선교연금을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건 참 좀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아마 1년 동안 저와 같이 믿음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작정을 요구하는 단 한 가지의 헌금은 선교 헌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작정을 하겠지만 그건 아주 자율이에요. 여러분들 따로 작정 아직 마음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작정하시는 성도들도 부담이 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액수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 정도는 내가 큰 부담 없이 내가 작지만 우리 선교의 예물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내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매달 선교연금이 얼마 정도가 나올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월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재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친 이후에 마음의 은혜가 되시는 대로 작정을 하시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가장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 대신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여러분들 물질의 헌신으로 그리고 기도의 후원으로 쓰여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은 제가 먼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에 대한 조그만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오늘날 아직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선교의 소식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마다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명상은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자유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또 피와 또 그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변함없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서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의 전 삶을 바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땅과 낯선 나라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0년 전 가난하고 암흑의 시기를 살던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도, 조선에도 그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박림동에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와 또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유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도록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저메인 토마스라는 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간단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 옆에가 캐롤라인이라는 그의 아내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태생이었던 이 저메인 토마스는 24살 되던 해 선교사로 자원하여 그리고 중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목회자였던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 그의 학교를 방문했던 한 중국 선교사님의 호소에 그가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이었던 저메인 토마스는 그의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러나 파송된 지 1년 만에 그의 아내는요,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사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1년 만에 그 아내를 잃어버린 저메인 토마스의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 절망과 슬픔 중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영군의 통치하에 강력한 세국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9월 대동강의 한 강변에서 그가 타고 왔던 배가 여러분들 불에 타서 타버리고, 그리고 그는 그 강변에서 여러분들 평양의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갔을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장면을 그려놓았던 여러분들 한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저분이 토마스 선교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던 포졸이 바로 그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바로 포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요, 여러분, 그의 목을 쳤던 박춘권은요, 여러분들 평양교회 최초의 교회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가 뿌린 그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바로 박영권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요, 여러분들 평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불렸던 장대현 교회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을 끌어냈으며 전 세계에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싸움과 질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계 곳곳에 주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이 평화는요, 거저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한 이유는요,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피와 누군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전 세계 169개국에 2만 9천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파송하고 있어요. 오늘도 낯선 나라와 낯선 땅과 낯선 문화 속에 그리고 눈물과 헌신 속에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또 중국, 또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신학대학을 시작하고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던 수많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지금 선교사로 곳곳에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매일 우리 동문 카톡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국한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을 들고 명령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어떤 곳에 나를 대신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이 지역도 부족하고 아직 한국 땅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바깥까지 해외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장은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도 여러분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붙였던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헬라어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쓰고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 이게 이제 영어의 그리고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영어랑은 달라요. 우리 영어에서, 그리고 한국말에서 그리고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리고라는 말을 쓰죠. 근데 헬라에서 카이라는 단어는요, 동시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 하면서 이것도 해라라고 말할 때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 복음은요, 여기 먼저 다 전하고 그리고 여기가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로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이곳에 전파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주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전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클라노버라는 자그만 도시의 마을에 그리고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마을 전체의 인구가 50여 가구에 15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해외 선교,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교회가 강력했을 때 성도 100명 미만의 교회가요,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과 그리고 그 개척자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선교의 교회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이 아델리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직장 때려치우고 그리고 회사 관두고 그리고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그만한 훈련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남미로 가고 오지와 정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위대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은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효율이나 경제성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단 한 사람을, 한 부족을 위하여 평생을 선교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했지만요, 단 몇 사람의 여러분들 개종자들도 끌어내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간혹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신이 평생을 선교했지만 고작 그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 평생을 헌신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기꺼이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조국의 교회에 풍성한 일적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 저희 신학대학에 와서 한 선교사님이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셨어요. 서울에 여러분들 성도 수가 700명이 되는 탄탄한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사임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선교사로 하나님께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일찍 목회 자리에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탄탄해졌고 내가 아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을 구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이 교회 담임 교육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그 젊은 시절 하나님께 헌신했던 대로 내가 사명자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그 모든 교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총신대학의 선배셨으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들 체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으로 선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물질도 중요합니다. 선교는 맨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리폼드에서 공부를 할 때 안식년으로 그 선교, 그 리폼드 신학교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선교지에서 5년 내지 6년 혹은 7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1년의 안식년을 받아서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하며 또한 마음을 추스리며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전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선교의 어려움, 그들의 물질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선교사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알량한 물질로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 어려웠던 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겨우 1년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는데 교회들이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하라고 물질을 보내는 거지 선교사님이 이제 1년 선교지를 떠나서 쉬신다고 하니 우리는 1년 동안은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의 한국 사람 없는 그 낯선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자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빵 한 조각 살 돈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굶주렸던 선교사님도 수없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들이 다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은요, 아직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은 장차 한 민족과 민족을 이끌어나갈 일꾼을 키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교회 위대한 선교의 기둥들이 되고 자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선교에 참여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가난하고 여러분 그 무지했던 나라가 오늘날 100여 년 후에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오늘도 가난한 나라들, 억압받는 백성들, 꿈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선교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로,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어떤 선교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영적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선교의 열심을 품고 해나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여러분들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법은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갈라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들 이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고, 바로 이 선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선교의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